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가 누구냐,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하는 문제. 그리고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사이에 있는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히브리어 10번째 글이 요드입니다. 요드. 이거 꼭 손처럼 생겼죠. 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저랑 함께 동역하는 메시아닉 레바이 로즈 레바이가 쓴 책 안에 있는 그림들을 제가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메시아닉 레바이 자이언스 로즈와 함께 제가 모라비안 포레스트 다윗의 집에서 동역극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요드에 대해서 이제 10번째 글자 숫자 값이 10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이죠. 우리가 10으로 되어 있는 게 10손가락도 되어 있고 또 10계명도 있고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있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 중에 요드는 제일 작은 글자이고 영어로 소문자 I보다도 작은데 성경의 중요한 이름의 첫 글자들이 다 이 요드로 시작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할 때도 요드로 시작하고 유다 할 때도 요드로 시작하고 예루살렘 할 때도 이것이 요드로 시작하고 야수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야수아인데 야수아도 이 요드로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걸 보통 이제 신명 사문자라고 하는데 이 야훼도 요드로 시작하니까 이 요드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1획도 하나님의 예언은 변하지 않는다고 1.1획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막 그 쓸 때 그 요드가 바로 1.1획 그러니까 요드는 한 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획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0장을 하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 때가 저는 이 6단 6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범절기를 이루신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유대인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 120명이 성령을 받고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부했을까?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든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비밀이죠. 신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사역자 14만 4천이 지심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저기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된 다음에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신비죠, 비밀이죠. 에베소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두 증인과 두 증인 스타일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 후 3년 반은 환란이죠. 대환란기죠. 이때는 두 짐승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순교로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중에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바세 마도나 할 때,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6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구약에서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엘로힘을 엔젤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은 꼭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냐 혹은 엔젤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오는 거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구름이 나오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힘센 엔젤 혹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힘센 엔젤의 6가지 그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여기서 작은 책이라고 번역하는 두루마리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책이 없었고 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말라서 직접 손으로 쓴 거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리고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준다. 이런 걸로 봐서 다른 큰 천사가 예수님이다 혹은 또는 아키엔젤 중에 한 사람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에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분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구약의 다니엘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는데,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써놓은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픽처를 볼 수 있어요. 머리에는 무지개,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는 두루마리. 이게 이제 이거를 모방한 것이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왼손은 성경책 위에 넣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죠. 그거 이제 아마 이것을 모방한 것인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등장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다윗의 집을 201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 되던 해에,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해 하나님께서 여기 모라비안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시고 오픈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사밧을 지키는 가운데 이 무지개가 나온 게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여기서 사밧을 지키는데 무지개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저 위로 저 위까지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사진에는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위까지 완전히 무지개가 나와가지고 와우, what a wonderful sign.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이 무지개가 보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걸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신 거.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지금 어글이 합당하게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사밧과 절개와 토라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의 표호 Lion of Judah, 로 사자가 표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서 말한다라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이제 신적인 그런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7 우레가 뭘 말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그 쓰지 마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봐서,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주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언제 7 나팔이 울려지냐, 혹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이번 주에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언제 전쟁이 날까요? 이스라엘은 언제 전쟁이 날까요? 꼭 그 시간을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시간을 막은 적이 없다고. 그러나 미국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나눈다면은 미국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거는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지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더 많은 3분의 2의 유대인이 죽는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은 유대인들이 바로 하바바시 마도나, 한국말로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 주님이 오신다. 제가 그건 알지만 그 날짜는 정확하게 저도 모른다. 만약 제가 그거 알았으면은, 사람은 또 악해가지고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 멋대로 하다가 멋대로만 또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잘 아시고 요거는 임봉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계시가 아니에요. 7 우레, 여기에서만 7 우레가 나와. 요한계시록 10장 여기 3절과 4절에서.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도 번개와 우레가 쳤다.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이 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서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레가 동반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은 이제 곧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이렇게 임봉해 놓고 안 가르쳐 주셨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을 들고 왼손으로는 두루마리를 잡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여기 이제 하나님 아바야훼 엘로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 여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분도 하나님이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 사이니까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자의 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두고 보시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임박한 재림과 심판, 여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나이까. 이것이 이제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How long, O Lord? How long, O Lord? 그 순교자들의 기도로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들으시고 내가 지체하지 않고 곧 이루리라.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은 7 대접 재앙이 벌어져 7번째 나팔에 신부들은 들려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어요. 그 비밀.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제 한국말로 비밀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는 사실상 올바른 번역은 신비다라고 번역.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신비라고 한 그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때 말하는 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말씀해 주는 구원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유대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 신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레바이 사울이. 네, 이 신비를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목숨 걸고 노력을. 왜?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있을 그 시대에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에베소서 2장 11절.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한 새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신비라 그랬어요.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계속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신비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아수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것이 이제 신비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라는 거죠. 유대인만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신비. 그러니까 이것은 새 언약에 관한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련된 신비예요.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신부들은 휴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오죠.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그러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여기 가서 마지막 나팔의 주여세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저는 믿어요. 순식간에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도 변화되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부들은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입으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 그때는 더 이상의 우리 신부들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비예요. 비밀, 구원의 신비.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질 신비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보다 먼저 믿던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하게 되고 영생체를 입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표를 받지 않고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도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 신비.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의 책을 예수님에게 주죠.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계시의 책이 또 엔젤에게, 천사에게로 가요.
그 다음에 천사에게서 요한에게로 가고 또 요한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거나 읽어 주거나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예요. 사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중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 선지자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순서고 오더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두루마리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전달하는 순서와 이 작은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순서가 1장의 계시의 순서와 같다. 근데 이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전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사도 요한이 먹었는데 이건 이제 먹었다는 건 진짜 두루마리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소화했다는 거죠. 소화. 그런데 읽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단데 이것을 소화할 때는 배에서 굉장히 쓰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는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recognize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 안에는 또 심판도 들어 있잖아요. 심판도 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심판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는 참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백성들한테 박해를 당하거나 죽거나 순교하는 그런 일이 따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벌써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은 성도들한테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와. 목사님 안 그래도 이민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미치겠는데 주일날에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되게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니라 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만을 되게 원해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냥 위로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원하지 뭐 죄다 심판이다 환난이다 이런 얘기는 듣기를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렇다고 목사들이 타협을 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한다. 저도 희망사항은 환난 전에 휴거하는 거예요. 환난 안 당하고 휴거하는. 저도 고난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 할수록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환난을 준비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준비했는데 환난 이전에 휴거되면 좋은 거죠. 우리가 딱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환난 이전에 휴거한다 가르쳐서 환난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다 룰루랄라 하는데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분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배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네, 그래서라도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제가 목회를 해봐도 참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대개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보다 목사님의 설교의 70%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구원은 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다. 은혜가 강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 심판에 대한 심각성,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가 종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는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다.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순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힘 주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네, 정말 그렇게 말씀처럼 내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는다. 이 말은 또 소화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소화하니까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다는데 그것을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어요. 평신도들한테.